반갑습니다. 성경 묵상과 하나님 나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또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한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3강 시간 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총 2주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원리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정의를 나눌 것이고, 그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 어떤 삶으로 실현할 것인가를 또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할 때 이 원리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그 뜻을 전달하고 방향을 제시하지만,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가 나의 것이 되기까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또 가르치며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성경이 곧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로 끝을 맺고 있다면, 그 중간의 과정 또한 하나님 나라와 떼려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언약 사상과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때 이것이 성경 속 핵심 메시지 중 하나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면 더욱 풍성한 묵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요한계시록의 천년 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개념을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개념을 나눌 때는 아마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거예요. 제가 나눠드린 강의 안에 보시면 들어가면서가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계시록에서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금과 보석으로 지장된 신비적 장소일까? 아니면 이 땅에 반하는 하늘 위의 어떤 특별한 장소일까? 아니면 죽어서 가는 영적 차원의 신비적 세계일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개념과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천국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서로 비교하는 가운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천국 개념을 바르게 정의함으로써 성경 전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돕고자 한다. 하나님 나라 주제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 행하셨던 가르침의 중심 주제였으며, 12사도들의 전도와 가르침의 전체 주제였다. 예수님은 이 주제를 사역 중에 반복적으로 강조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때 행하신 3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은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고,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은 하나님 나라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전파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역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시며 또 제자들에게 능력을 줘서 고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니라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니라 삶이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냥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냥 아는 것에 그냥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 나라를 핵심적인 한 문장으로 이렇게 펼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고백도 하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고백한다고 해서 또 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냥 이론으로만 받아들이고 지식으로만 수용하고 있다면 내 삶의 변화는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이론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지식과 이론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연습과 훈련의 지속적인 반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묵상도 마찬가지죠. 묵상을 하기 위해 또 묵상한 것을 또 살아내기 위해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고 적용하고 그리고 계속 살아내는 반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묵상 그 자체를 하는 것보다 또 그것을 적용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묵상하고 적용한 것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묵상의 열매인데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으로 살아낼 때, 훈련할 때 그것이 진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삶으로 살아내어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문제긴 해요. 그래서 자만하고 교만해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결핍된 시대에 살고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노트북이나 USB나 외장하드나 N 드라이브나 이런 여러 많은 그 용량의 틀 안에 우리가 가진 자료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진 것만큼 우리가 다 활용하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했을 때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자료를 가지려고만 하지 가진 정보만큼 깨달은 지식만큼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고 사는가 했을 때에는 실제적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조와 환경이 아는 것만큼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우리의 노력 또한 부족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교만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잘난 체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이런 것을 두고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지만 그리고 그것도 교만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 자세.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라는 말씀과 함께 15절에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참 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고 듣겠습니까? 여러분 설령 듣는다 하더라도 그걸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높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뭐 스스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하면서 내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가 하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고 끝없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지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데 하면서 그 알고 있는 것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이 교만의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가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공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삶이 없는 적용이 아닌 반드시 삶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동기부여를 주기 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참 지식이 되도록,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해요. 그것이 겸손이죠. 부단히 배우려고 하고 부단히 나를 치며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겸손입니다. 제가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한 그 예수 전도단의 한 간사님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보겠다고 그 몸부림치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더라고요. 순간순간 계속 회개하고 하여튼 하루 종일 기도했답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차 타면서도 기도하고 하여튼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한 번은 어느 날 밤에 잠자기 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뿌듯한 하루를 보냈대요.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자기가 지은 오늘의 모든 죄가 틈만 나면 속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했으니까 죄와 피나도록 싸워서 이겼다는, 새하얗게 해결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날 밤을 잠을 잤대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자기가 방에 들어갔는데 아주 이 새하얀 방에 깔끔하게 잘 치워져 있는, 잘 청소되어 있는 방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다면서 아주 좋아하면서 기분 좋게 자기가 방에 들어가 놓고서는 아유 깨끗해 하면서 그 방 한가운데 가더니 바지를 내리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다가 똥을 싸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죠, 인간.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돌파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돌파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완전한 음성, 완전한 말씀,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기록해 주셔서 연약하지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여러분, 이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여기 이 모든 선한 일과 같은 말인데,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원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아가도스 에르곤과 칼로스 에르곤이 있는데, 여기서 에르곤이라는 말은 행실이고 착한이라는 말은 아가도스와 칼로스가 되는데, 아가도스와 칼로스 둘 다 착한, 선한이라는 뜻이지만 그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그냥 평범하게 착하다, 선하네, 사람 좋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라면, 칼로스라는 말은 매력적이고 매혹적이며 감동적인 착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착한 행실은 칼로스 에르곤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고 했을 때는 소금에 다른 그 어떤 기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패 방지나 미네랄 공급 그런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소금은요 딱 한 가지, 맛을 내야 된다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맛을 내야 된다는 것인데, 세상의 소금으로서 어떤 맛을 내야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살 맛을 내야 돼요. 그 누가 봐도 저 사람을 보니까 아직은 세상이 살맛 나네, 아직은 살맛 나는 세상이야, 이런 말을 듣게끔 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그 맛을 내느냐?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너희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믿는 우리의 칼로스 에르곤, 매력적이고 매혹적이며 감동적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분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 저분의 삶을 보면 아직은 세상 살맛 나네, 저분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힘이 나고 나도 저분 따라 교회 한번 가보자, 저분이 믿는 신이라면 진짜 신일 것이다, 나도 한번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보자, 이런 말이 나오도록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저조차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한번 들어봤고, 전역 후에 이 대학교 휴학을 하고 한 직장생활 한 1년 6개월 하는 동안에 그때 딱 한 번 이런 말을 들어본 게 답니다.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들어본 것 같지가 않아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어렵죠. 칼로스 에르곤을 실천하기가 힘들고요. 불신자에게 당신 때문에 살맛 난다, 이런 말 듣는 건 더더욱 힘들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칼로스 에르곤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이 확실한 일이 아닙니다. 확실하다 할 때 그게 확실한 일이 아니라 확신한 일입니다. 배워서 진리를 깨달아 확신하게 된 것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까? 성경이죠. 능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성경,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아까 전에 그 예를 들었던 예수 전도단의 그 간사님도 능히 이기지 않았을까?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했을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전히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과 복음서 정도가 다였지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성경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 위에 하늘 삼천천에 올라가 본 바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한 비밀까지 알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마귀가, 사탄이 바울을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신과의 싸움이 치열했는지, 성경도 없이 은혜도 받았지.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공격이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만큼의 비밀을 들은 사람도 아니고 무엇보다 완전한 계시라 불리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다고 그대로 자포자기하듯이 있으면 안 됩니다. 깨끗한 방에 똥을 싸더라도 치워야 되고, 부단히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걸음이 뭐냐? 말씀 묵상이고, 또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더 잘 배워 알아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칼로스 에르곤을 실천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되며, 말씀과 함께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은혜를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어야 되는 것이고, 백전백승은 할 수 없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주재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며, 그가 하신 말씀의 권능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이며, 언약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나라, 그의 왕권, 주권이 나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고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해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삶의 현장,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왕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한가? 이 마가와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이 마태, 마가가 공강복음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건데,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1장 1절에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아예 제목을 달아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무엇을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복음서가 다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기록된 것이지만, 먼저 마가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답을 내놓고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구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이 시작은 복음으로 인하여 무엇인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복음 그 자체이며 동시에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아르케인데 원뜻이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가 히브리 원어로 레시트이고 헬라어로 바꾸면요, 아르케 같은 말이에요. 근원, 시작이 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첫 창조 때 시작이라는 이 레시트 단어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시작되는 아르케, 다시 말해 예수님은 어떤 창조의 시작점이 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태초와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의 태초가 맞물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동시에 복음이 되시는 분인데 이 복음이신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을 새 창조하는 시작자가 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첫 창조를 이루셨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첫 창조 때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셨죠. 주권적인 역사로 아브라함을 택해보기도 하고 언약을 맺어 하나님 나라로 삼아보기도 하고 제사장을 보내고 레위인을 구별해보고 사사를 보내고 나시니를 구별해보기도 하고 왕을 세워보기도 하고 예언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할 것 없이 다 보내보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보기도 하고 동물이 말을 하면서 교훈해보기도 하고 자연을 통해서 이웃나라를 통해서 때려보기도 하고 노력해볼 거 다 노력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일단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지구라는 별을 재창조하시던가 아니면 타락한 심령과 영의 세계를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변화시키고 새 창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뭐였죠?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사람을 회복시키셔서 그 심령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로의 아르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심으로 결국 예수님은 새 창조의 시작자가 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근원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이 논리를 가지고 전개해 나가는데요. 결론적으로 새로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선택하신 예수님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원리를 통해 예수님 안에 새로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아르케가 되고 요한복음에는 로고스가 되는 시작자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 창조, 새 시작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세례로 연합되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는 하나된 가운데 지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이 전파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1장 14절 15절의 말씀은 1장 1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1장 1절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안에서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물론 여러 구절이 있겠지만 1장 1절과 이 14절 15절 말씀이 아닐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 복음을 전한 것인데,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곧 복음이고 복음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15절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1장 1절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인가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여러분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 창조하신 나라잖아요. 새롭게 시작되는 아르케로 다시 시작한, 새롭게 시작하여 창조하심.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실제적인 내용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 15절에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 라는 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아르케, 이런 말은 전혀 다른 말이 아니라 동의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전파하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곧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예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새 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스스로 가르치고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의문과 질문이 터져 나옵니까?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거? 저가 누구이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 저가 누구이기에 귀신이 순종하고 나가는 거? 그런데 이런 걸 질투하고 시기하고 안 믿으려고 작정한 이 바리새인 거지 같은 것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 표현해서, 저거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그저 예수님이 새 창조주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믿지는 못할 망정 귀신의 왕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러 많은 회방이 있지만 다른 건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회방한 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냥 다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때가 찼다 라는 말과 줄은 안 꺼져 있지만 가까이 왔다 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전파하심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으로서의 고치심을 통해서 이제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새 창조, 새 언약, 새 사상, 새로운 시대를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그 기간에는 때가 찼고 가까이 왔을 뿐이에요. 아직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계시니까 때가 찼고 가까이 온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이루심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파하심에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말입니까? 돌이키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건 줄 알고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개념화해서 정리하자면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왕을 바꾸는 거예요. 왕을. 여기까지 내가 추종하고 좋아하고 사랑해왔던 다른 그 어떠한 달콤한 것으로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추종하며 왕으로 인정했던, 그리고 그 잘못된 왕으로부터 통치받았던 내 삶이 잘못된 줄 알고, 그릇된 줄 알고, 아, 이게 아니구나, 이 방향이 아니었네, 아, 이게 참 왕이 아니네 하며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얼마나 많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물질 만능과 온갖 불법으로부터 돌이키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단 여러분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섬겨왔던 다른 그 어떤 그 부질없는 왕이 아니라 내가 바로 진정한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진정한 복음이다. 그러니 15절 끝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이 누구라고요? 1장 1절에 예수님, 네,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뭐 바알의 백성이 아니라 아세라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물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임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여라. 저와 여러분은 그 받아들임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새 창조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직 그 새 창조 속에 들어오지 못한 어둠과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칼로스 에르곤으로 눈물 겹도록 감동적이고 매력적이며 강력한 사랑스러운 행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들이 돌이키도록 돕는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새 창조하심을 입은 백성들의 삶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한 나라의 왕이 찾아와서는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 너와 함께 하는 것 같다. 우리와 함께 평화의 조약을 맺자. 바로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성에 대하여 마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에 대하여 마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역시 마찬가지죠. 역시나 회개가 반드시 동반되죠.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지만 마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마가나 마태나 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 성경에 기록할 때 역시나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중기, 말기 사역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압축한다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제자를 부르시고 이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 모든 일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공광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 비슷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봤다 해서 공광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광복음이에요. 이 세 복음서는 연대별, 시간별, 장소별, 또 이적과 표적 순, 가르치신 교훈 등 여러 부분이 비슷한 관점으로 기록되었다 해서 공간복음이 되는데 마가복음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이 1장부터 시작해서 9장 29절까지가 3년 공생의 기간이에요. 이 중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1장 14절에서 3장 6절까지이고 중기사역은 3장 7절에서 6장 6절 상반절까지고 말기사역은 6장 6절 하반절에서 9장 29절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각자 읽어보시길 바라고, 이 초기, 중기, 말기 사역의 모든 가르치심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와 빌립,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주제도 이런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헬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 사람인데, 이 헬라인 누가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같은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는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불리는 이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했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을 시작하더니, 마지막 28장 31절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며 하나님 나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이것을 문학적 기법으로 봉투기법, 수미상관, 쉬운 말로 감사기라고 하는데, 처음과 끝이 같은 걸로 시작하고 같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운데 전체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당연히 가운데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 헬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과 앞으로 펼쳐나간 이 제자들의 사역 또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을 보시면 중요한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40일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복음서에 기록된 40일 동안의 여러 많은 일들을 누가는 단 한 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40일 기간 동안의 제자들을 만나면서 더불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깨우쳐 주심이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이에요. 승천하기 전에 여러분 그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입니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3년 내내 제자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주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40일 동안 마지막 이별 전까지도 또 이 주제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주제가 부족했다면, 그래서 이 주제는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가야 될 주제라 저는 생각이 들고, 부단히 내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녀된 이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그 백성다운 삶,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28장 31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누가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것을 시작으로 끝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기에 힘썼다. 다시 말해 누가복음으로부터 사도행전까지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스도인이 된 리더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현장 속에서 그들이 말하는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로 통일되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도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것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8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무엇과 함께 연결하여 전파하였냐면 하나님 나라를 같이 연결하여 전파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몸으로 삶으로 실현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요, 여러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저기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리고 20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그리고 28장 23절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그리고 28장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내는 삶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감옥일지라도. 이렇게 마태와 마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수많은 증인들, 주님의 제자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역시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신자들과 각자 나 개인의 삶 가운데 채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 이해와 함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